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의 부분은 마지막 날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우리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구분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연상하게 만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21절에 들어가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딱 보면서 갑자기 우리의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의 전반적인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21절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고요. 이게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9절에도 똑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마태복음 5장 20절에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다는 말은 다만 그러면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행위가 그렇게 더 나아야 된다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약간 혼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믿음인지 말씀인지 자꾸 이제 우리가 헷갈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모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시는 것, 행동이 강조되는 듯한 그 말씀들이 우리가 이제 보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그런 대목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것이 아닌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못 들어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대목에서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구절을 우리가 주목해서
심판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분께서 최후의 심판 가운데서 판정을 내리실 거예요. 자신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노릇했다는 말은 선지자는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그러니까 충성되게 보이는 그 삶을 통해서 선지자가 하는 말씀의 경계를 이루는 삶을 사람들 앞에서 해냈다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대단한 표적을 했다는 것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아주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아무리 큰 권능과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너희는 내가 알지 못한다. 너는 천국으로부터 아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기준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안다. 하나님이 아는 것.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신성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신성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천국 시민의 요건이 아니고 아는 것이, 예수님이 아는 것이 천국에 들어오게 되는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안다는 말이 기노스코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기노스코, 안다. 이 안다는 건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건 그 앞에 세 부류의 사람이 머리로 알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여기서 안다는 건 경험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경험하지 못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배우지 못했다. 내가 도무지 너희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알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풀이하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알고 머리로 알고, 이건 사단도 아는 수준이에요. 머리로 알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주님과 경험적인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어야 돼요. 주님을 배우는 사람이어야 돼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도 나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와 날마다 동행의 삶을 살아갔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의탁하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걸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머릿속으로 주님 믿으면 구원받아, 저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해졌지 라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의자가 있어요. 저기 의자가 있고 저 의자에 앉으면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너무 좋은 의자예요. 그런데 그 의자에 앉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예전에 미국에서 나이아가라 폭포인가요? 거기에서 줄을 달아놓고, 외줄을 달아놓고 거기에 기가 막히게 줄을 타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희대의 고객분이었거든요. 고개를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가운데서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어깨 위에 메고 저 줄이를 왔다 갔다 해도 안전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가 워낙 줄을 잘 타니까 사람들이 다 그럼요, 막 예스 막 외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가운데서 가장 크게 외치는 사람 중에 하나를 그럼 올라와 그랬더니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닌 거죠. 그죠?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네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줄게.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며 너를 인도하고 너를 붙들고 너의 목자가 되어 줄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그 하루 동안에 듣지 않고 우리 인생에 우리 믿음에 다니는 예수님께서 하루잖아요. 하루. 왜 하루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의 염려는 그 하루치예요.
내일 걸 땡겨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데일리 브레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죠. 하루 단위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을, 그분을 믿고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격적인 알매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나의 사정과 삶과 아픔과 눈물을 알려드리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게 힘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언어들을 하루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의 인도함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저께 말씀드린 내용에서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과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것,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말씀 잘 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가 보다. 그리고 이 넓은 길을 쫓아가는 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그렇게 구분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그런데 잘못 생각해서 좁은 길을 살아가는 삶은 말씀을 이 순종하는 삶인가 보다. 그러면 넓은 길은 순종하지 않는 삶인가 보다. 그게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말이 비슷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비슷하지 않다고요. 좁은 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 그 관계성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넓은 길은 방탕하기만 한 게 아니라고요. 여기 얘기하는 넓은 길은 여기 말씀하셨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의 조항들은 잘 따라가는데 그 조항이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이기려고 하고 자기를 뽐내려고 하는 그 방식이면 아무리 표면적으로 탁월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의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으로 나를 채우는 관계의 삶이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그분의 행동을 내 안에 채워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나를 통하여 행동하실까? 나를 통하여 어떻게 행동하시고 세상 가운데 일하실까를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삶 가운데 사는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비로소 반석 위에 사는 삶이죠. 이어서 말씀하시는 건 연속적인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은 반석 위에,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말씀과 율법은 다른 거예요. 말씀과 율법은 약간 다른 거예요. 말씀은 인격이신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사람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 집에 부딪히되, 여러분, 비와 창수와 바람은 마지막 날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심판 가운데서 그 심판의 시련과 그 물리력과 타격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추를 반석 위에 예수님의 그 말씀 위에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언어 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아무리 번듯하고 멋있게 보였어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진다. 어떤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여러분,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다른 집이 아니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그 가르침들, 그들의 삶의 모습대로 율법의 조항만을 따라가는 삶은 결코 견딜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이
강조점이 무엇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삶, 예수님이 목자가 되는 그 삶, 예수님의 말씀을 이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혼의 귀로 듣고 삶에 순종하는 사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성의 삶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놀랍고도 위대한 사건입니다.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 듣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손을 붙들고 우리 손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이 관계성 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지어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매주일 교회를 찾고 또 찾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목자로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목자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망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승리했고 다른 왕들은 다윗의 길을 쫓지 못하고 망해 갈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 나머지 왕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처럼 위기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노래를 부르며 찬양할 때 나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성경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격려하시고 붙드시고 수렁 가운데 건지시고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이끄시고 붙드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온갖 위기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 다윗은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손 붙들고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목자 되신 그분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하나 한 계단 신앙을 배워가지 못하니까 나머지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오히려 어떤 사람은 더 위대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생명은 어디 있는가? 생명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결심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전적으로 뒤바꿔 놓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 된 것은 그 초장에서 아버지가 맡기신 양떼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이 다니엘 된 이유는 다니엘이 위대한 그 폭포수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순식간에 받아내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바벨론의 왕궁 가운데 교육을 받다가 이건 아니지, 이건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 그리고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거절하기 시작하면서 그 작은 결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믿음의 동지들을 불러일으키면서 그 바벨론 그 험악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 주십니까? 작은 결심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심으로 주님, 나의 삶을 말씀 위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위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행동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지적인 우리
존재를 아는 것에서 머물렀던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멸망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알지 못한다고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아버지 위대한 순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과 교제하며 그 손 붙들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